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이제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 정말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한 식구로 이 교회 가운데 두시고 날마다 때마다 양육하시며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계수양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많은 영혼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거듭난 새로운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으며 또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5차 하계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역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 영혼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지금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정,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 다 아시오매 주님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보살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이 정말 모든 족속에게 다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늘 교제하며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세상으로 녹슨 그런 마음들을 말씀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정말 저 천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저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행했는지를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실은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생활을 사는데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교회도 많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주 기초적인 그런 믿음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그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자기의 어떤 생명의 빛을 거기서 발견했고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았다 합니다. 그거는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서 있는 그런 터고 기초고 그리고 거기는 바로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실제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사막 지역에서는 비가 올 때는 그 시냇물이 아주 물이 많이 흐르고 때론 홍수도 이렇게 납니다. 창수가 심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이제 그 물이 다 빠지니까 이제 모래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그 비유를 들어서 물이 흐르던 지금은 물이 하나도 안 흐르니까 여기가 참 집터가 좋다.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지어진 그런 동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래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으로 봐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듯이 정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튼튼한 그 반석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짓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또는 복음 위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도 없으면서 구원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양 어떤 자기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의로 자기의 공력을 나타내 보이면은 그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큰 심판 앞에 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이제 불의 어떤 공력이 나타날 때 타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변화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그걸로 집을 짓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조차 생활한 그 삶은 영롱하게 빛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뜻이라든지 세상을 쫓아간다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든지 또는 마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영까지 더러워지고 오염을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삶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롱하게 지어진 그 집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영광으로 상급으로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참 신앙 좋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저 세리나 또는 창기나 다른 죄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너희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니까, 믿음 생활을 보니까 야, 너희들 너무 좋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너희 어떤 죄 문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씨가,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마귀가 들어앉은 이 마음속,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죄를 다 해결하고 이제 안을 깨끗하려면 이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신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죠. 구원 받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절로 밖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예전에 죄시로 말미암아 죄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성령, 깨끗하신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그거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자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터, 그 반석, 그 반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댕기다가 안 댕기고, 기분이 좀 맞으면 다니고,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 안 다니고, 이거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정말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실족된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너는 교제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느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다. 어디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냐?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역사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람들 보기에 흠이 들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 위에 우리는 집짓세,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가장 밑에 기초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이런 우선 덕을 세우는 자기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 성품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걸 보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덕부터 이제 세워나가야 됩니다.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점점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걸 전부 쌓아가야 됩니다. 지식의 절제를, 하고 싶지만 참는 그런 절제를, 그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시 그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읽었는 대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체가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미래를 정확하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한 번도 제대로 잘 아시는 어떤 분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시다. 사람은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아시는 어떤 분이 요 번호로 복권을 사라. 그러면은 이번 토요일 날 복권 당첨할 때 요것이 1등으로 당첨되는 거예요. 빨리 요거 사.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예지의 능력이 있고 이런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사겠죠. 그죠? 안 믿는다면 안 사겠지만은 믿으면 살 겁니다. 저 같아도 삽니다. 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권을 딱 들고 그 복권 추첨 그 발표하는 그 날까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1등 당첨이 돼가지고 수억 원의 그 당첨금을 받게 된다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복권에 당첨이 됐느냐? 무슨 프리미엄 아파트, 요즘 아파트는 이렇게 어렵게 영어로 진다고 그러죠? 무슨 아파트든지 아주 수십억 원 되는 아주 프리미엄 아주 그런 아파트에 실제로 당첨이 되었다 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당첨된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가는 날은 더욱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프리미엄 아파트는 비교할 수도 없죠. 3층천에 갔다 오신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3층천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가히 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듣고 실은 보았죠. 사도 요한도 보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노라. 왜냐하면 잘못 표현하면은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이 세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 표현이 되면은 천국이 그냥 우습게 되기 때문에 그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그걸 보고 그 천국 아파트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거기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가 글로 이사 가는 날은 엄청 기쁜 날입니다.
그 주님을 살다가 맞이하는 날인데 그걸 휴거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그걸 rapture, 환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장엄한 그런 곳에 우리는 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상입니다. 그거는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너희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했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이야기들이 땅의 것들이죠. 그 땅의 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은 단 하나도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그것은 하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정말 영생복락만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은 사실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우리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달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는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은요 끝까지 그 마음이 없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손 놔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그래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 이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 그거를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성령도 하나님이라서 이 성령도 이 하늘의 일, 그것을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아직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 성령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몸도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아마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 오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왔느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직 이삭이 없을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는 아브라함의 아내마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뭇별 셀 수 있느냐?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이 많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 믿음은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이 작냐 크냐,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자, 로마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로마서 4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아니하심이 없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아내의 태도 다쳤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도 그런 상태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나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나 실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로마서 4장 봅시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걸 믿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비웃기 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것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에 대한 그 어떤 죄의 삭을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이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바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한 번 온 믿음은 다시 나가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되겠지만 이거는 주님이 나를 바로 내 자녀라고 인치시고 나를 우리가 침 삼킬 동안만 그런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 사독의 후예들인데 그걸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현실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완전히 제사장으로 대우받고 완전히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아주 풍요하게 살고, 그러니 뭐 부활도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얘기하는데, 현실 생활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는 젖혀두고 내가 구원을 이뤄보려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열심의 키재기를 하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거는 별 상관이 없이, 이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택한 백성으로 천국은 이미 가놨고, 이제 천국 가서 상 받을 것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오직 의인으로 거듭나야, 다시 한번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도 바리새인,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진리를 찾고자, 뭔가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그런 선생님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요. 이적과 기적을 보는 신앙,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로 너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너 천국은 못 가겠다. 그러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원래 할례는 육신에 받는 할례가 있는가 하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받는 할례.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그 사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나중에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장사될 때 그 몸에다가 그 장사 용품들을 넣어준 장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말씀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걸 먼저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선 먼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결국 해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라는 말은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구더기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롭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을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가고 자녀들까지 다 빼앗아가고 온 몸에 병까지 들게 하고 왜 나를 하나님이 이러냐?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말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2장이나 35장에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여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은 거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실은 중간에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또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고 라는 말을 중간에 넣어야 될 텐데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그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는, 도저히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거늘,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면 나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을 그 비유로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선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일반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지 속에 사형리가 들어있는데 그 읽어보면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깐 그 읽어갖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것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읽어가면서, 그거 들어가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사형리보다 더 쉬운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죠? 그건 더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풀이해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즘 세상에 의심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걸 알게 하는 그 증거들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제가 30년 전 구원받았을 때는, 그때 구원받을 때는요, 이렇게 많은 증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그때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의 신문 같은 거, 복사해 갖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OHP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몇 장,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근데 요즘 뭐예요? 그 많은 자료들과 동영상까지 막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 많은 생각 속에 자기 어떤 꾀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데 마귀도요, 막 우리들의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혼란케 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제일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이 두꺼운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선 배워야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장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하신 일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2000년 후에 태어난 나하고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연관성을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믿음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지금 믿음이 오기 전인 얘기가 나오고 믿음이 온 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어떻게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즉 의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겠다고, 그거는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그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얻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우리가 얻는 이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더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번민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마음속에 어떤 평강이 없습니다. 깨어집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 마음은 늘 평안해. 잔잔한 파도처럼 우리 마음이 늘 평강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뭐 적당한 죄를 짓고 그냥 죄를 즐기며 살았어도 마음에 무슨 뭐 평강이 깨진다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이후로는 달랍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이 인치시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육신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마음은 영을 담는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그 믿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 그건 너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버리운 자다. 버리운 믿음이죠. 그 믿음 갖고 천국 못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음이 온 후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주관하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서로 비슷한 주인이 아니고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 옛 생품, 옛 성품,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와 이혼하고 이제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약혼하는 것이라고.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 삶, 완전히 다르지.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만드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안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표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보이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을 바로 재창조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든 거 하고요, 고친 거 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운 개조물이 아닙니다.
개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사람 조금 이렇게 죄 좀 덜 짓게 하는 건 개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제 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이제는 하도록. 그 선한 일은, 가장 선한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듬뿍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선 형제자매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려서 구원받지 않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이 안에서요, 서로 지적하고 서로 허물을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흠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는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씨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굳고 구원받았다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나 그거 믿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것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믿고 깨달아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죠? 그게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들어
들려갖고 바다에 던지오라. 이 뽕나무 뿌리째 빳빳쳐갖고 바다에 던지오라. 그래도 들었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그거는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있냐 없느냐, 그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생명이 없는 믿음이냐, 우선 그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는 믿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평생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러죠.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예.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잘하고 또 그 결실을 맺힙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버나움의 그 로마 백부장 그 종이 이제 아팠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좀 이 병 좀 낫게 좀 고쳐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아니,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소서. 나도 내 수하에 내 수하에 이 군병들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원래 가나안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이고, 그거는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 줄 압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개로, 이 개도 주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주시오. 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이 큰 믿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죠? 된다고 하는 사람은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맞죠?
우리 신앙생활, 정말 내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내 신앙의 위치를 내가 어디까지 믿느냐, 그 믿음대로 우리가 됩니다. 내 믿음을 그냥 나는 그냥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그것만 면하면 돼. 거기다가 기준을 넣고 살 거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내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요, 어떤 신앙에 나도 저만큼 나도 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한다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만 주신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커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여인이 여자가 그럴까요? 아이를 잉태하면은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안 낳을 수 있어요? 평생 뱃속에다가 안 되죠. 아이가 잉태되면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낳으면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자랍니다.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이 아니고, 욕심이라는 게 이게 죄씨입니다. 죄씨. 그죠? 죄씨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씨의 반대는 뭘까요? 의씨입니다. 의씨. 그죠? 의씨를 잉태한, 이 의씨가 내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의씨가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의를 낳고 선을 낳고, 그리고 의가 장성한 즉, 선이 장성한 즉 생명을 낳느니라. 생명을 낳느니라. 결국은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자, 그런다면은 우리가 구원 막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생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가요? 성경 에스겔서 1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입니다.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럼 잘못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탄생해서 제대로 자라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잘랐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했고 네게 소금을 뿌렸고 너를 강보로 쌌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새로 거듭난 이런 분들, 우선 배꼽줄을 이 교회에서 이 어머니가 배꼽줄을 자릅니다. 이 배꼽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정에 얽매여 살았던 그 인정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씀처럼 이 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점점 깨끗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죠. 방부제입니다. 방부제에 있으면 어떤 나쁜 균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서식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어떤 나쁜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주변의 나쁜 환경들을 전부 제거해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을 전부 없애고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너를 강보로 쌌다.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도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디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그 보호막이 형제자매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감히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어떤 유혹한다든지 마귀가 뭐하지 못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이 강보에 완전히 딱 싸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막 거듭난 이 구원받은 갓난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젖,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제 그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어린아이 찬송에 싹트네가 있어요. 싹트네 싹터요, 그죠? 이제 싹이 트면은 자라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거기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탄생되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으면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렇죠?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달라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랍니다. 다 자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하고 10절을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만큼 믿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집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믿음이 연약하다. 아직 믿음이 적다, 어리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을 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다. 주인이 바뀐 거죠. 예.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내 뒤에서 어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그거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려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뜻대로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옛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6장 하나 더 봅시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그 죄인의 형틀은 그 어떤 죄인이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세상 말로 극악무도한 사람들, 가장 중죄인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저주라고 가장 나쁜 그런 죄인에게 어떤 중죄인에게 이렇게 내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거 못 박히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아까 읽었던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중죄인으로 죽었다. 어떻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그렇게 중죄의 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나를 버리시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그 버리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그 자랑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 믿음입니다. 그잖아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도 못 받고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아 잘 있거라. 이제 나는 내 길을 갈란다. 예전에는 제 길로 갔는데 이제는 내 길로 갈란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선택의 폭이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길, 때로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바로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좁은 길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시련과 그 환난과 핍박과 아픔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갖고 현실을 보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이후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행함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거는 헛거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텐데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교회는 주일마다 오지만은 그 습관적으로 다니지만은 혹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행함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면은 한번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건가 한번 막힌 곳을 뚫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시작이 잘못됐는지 또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막아가지고 육신의 소욕이든지 또는 안목의 정욕이든지 또는 이생의 자랑이든지 어떤 것이 나를 막아가지고 그 결실치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한 세상은 어차피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기왕에 고난을 받을 바에는 나중에 뭐예요? 이득이 되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자의 믿음, 그 연약한 자의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제 떠나서 그 믿음이 점점 이제 장성하고 자라면은 그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금을 연단할 때는 불로 연단을 하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우라. 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우리가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요 누구 삼키려고 사자가 쫓아다니냐? 어떻게 해야 되죠? 병든 자, 병든 동물 있잖아요. 약한 동물, 병든 동물. 또 하나 무리에서 이탈된 그런 동물들, 그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약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그것만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또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내가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기 바로 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을 쓰시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참고 인내하고 그렇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은 이긴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나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잖아요. 승리하는 생활, 이기는 생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집에 돌아가실 때 믿음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싸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며 열매 맺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믿음이 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협잡하고 좁은 길을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